아멘. 발람 선지자가 안장을 채운 나귀를 타고 모압 왕 발락을 만나러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나귀가 밭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발람이 나귀를 채찍질합니다. 나귀는 똑바로 가지 못하고 밭으로 들어갔지요. 똑바로 가고자 하지만 또 나귀가 담벼락에 몸을 비벼버립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의 발이 상하게 되지요. 발람이 다시 나귀를 때립니다.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발람 선지자가 막대기로 나귀를 두들깁니다. 갑자기 나귀가 말을 합니다. 내가 뭘 했기에 나를 때립니까? 평생 주인님을 태우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나를 이렇게 3번이나 때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없었지 그렇게 대답하는 순간에 여호와께서 발람 선지자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발람이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들고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서 발람 선지자는 땅에 엎드리게 됩니다. 왜 발람 이야기를 성경에 하고 있을까요? 평소에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를 발람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평소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겉을 봅니다. 사람을 보고 사건을 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이 세상에 활동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배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무슨 일을 하실까요? 세상은 지금 코로나, 또 산불, 홍수, 태풍 이런 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재난이 예전보다 더 다양하고 더 심각하게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보면서 말세다 하고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재난 현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역사의 진행과 종말과 완성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어떤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95년경에 pat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로마 도미티안 황제 때에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복음을 전하다가 유배지에서 요한계시록을 집필했습니다. pat모섬은 에베소 항구에서 배를 타고 3시간 정도 걸립니다. 3,000명 정도의 주민이 지금도 살고 있고 바닷물이 아주 맑은 곳이며 많은 고깃대가 있다고 합니다. 신앙의 분위기는 그리스 정교회로 미신 수준의 신앙입니다. 집집마다 예수상을 두고 있으며 건강과 풍요를 비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 pat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어느 주일 성령에 감동하여 주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환상과 음성을 듣기도 한 말씀을 책으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세상 종말의 과정과 세상 끝난 후 천국과 지옥은 어떤 모습일지를 우리가 알만하게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성령 안에서 4가지 주요 장면을 보았습니다. 천국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하늘 보좌를 보았으며 큰 음녀인 이 세상 종말을 보았고 천국의 완성을 보았습니다. 다시 자세히 보면 성령 안에서 하늘의
계신 하늘에 계신 천국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모든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7가지를 계시록 2장 3장에 기록했습니다. 또 계시록 4장 2절에도 보게 되면 또 성령 안에서 두 번째로 감동하게 되는데,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 역사를 펼치는 그런 내용을 취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봉인된 책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봉인된 책을 개봉할 때에 3가지 재앙, 인재앙, 또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떨어지게 됩니다. 인재앙이라고 할 때 그것은 인간성의 파괴 재앙입니다. 나팔재앙이라고 할 때 그것은 환경이 부분적으로 파괴되는 재앙입니다. 대접재앙이라고 할 때 그것은 환경이 전체적으로 파괴되는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 16장까지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이런 재앙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고를 무시하고 여전히 세상에 취해서만 살아간다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계시록 12장과 14장을 보게 되면 사단 군대와 그리스도의 군대가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세상은 사단군에 소속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들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군에 소속되어서 세상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합니다. 계시록 17장 3절에 또 성령에 감동되어서 3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17장과 18장의 내용은 큰 음녀인 이 세상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어린 양의 신부와 대치되는 큰 음녀 이 세상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의 멸망의 내용만 본 것이 아니고 교회의 승리의 내용도 보았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신부된 교회와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의 내용입니다. 20장을 보면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의 내용입니다. 21장의 10절을 보면 또 다시 4번째로 요한이 성령 안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완성된 천국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이 멸망당한 후에 사람들이 지옥에 던져진 후에 완성된 천국에서 어린 양의 백성들이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 장면입니다. 다시 요약하게 되면 1장에서 3장은 천국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4장에서 16장은 제2환상으로 성부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역사를 개봉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보좌 앞에 7영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고 7인과 나팔과 7 대접 재앙이 벌어지고 그 가운데 사단의 군대와 그리스도 군대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7장에서 20장은 제3환상으로 큰 음녀인 이 세상의 멸망과 교회의 승리 후에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혼인의식과 그 다음에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의 내용이 기록됐고, 21장 22장은 제4환상으로 완성된 천국과 교회의 영원한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말씀을 정리하면 계시록은 승리하신 우주의 대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되는 교회를 깨우는 말씀을 주십니다. 천국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역사를 개봉하는 권세를 받으십니다. 3가지 재앙으로 세상에 대한 심판을 점점 강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심으로 가장 큰 음녀 이 세상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내용이 계시록 17장 18장입니다. 천국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최종 승리를 거두시고 교회는 완성된 천국에서 최종 승리의 복을 누리는 것이 계시록 마지막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보면 1장과 2장에 처음 땅을 창조하신 내용이죠. 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내용입니다. 참 성경이 재미있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에는 뱀이 나타나지요. 창세기 20장에는 그 뱀이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20장에 보면 심판을 받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이 참 짜임새 있고 재미있게 기록되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의 통치를 하시고 교회에 대해서는 구원의 통치를 하십니다. 세상은 멸망, 교회는 승리합니다. 끝까지 회개를 거역하는 세상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교회는 천국에서 영원한 지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또 산불, 홍수, 태풍, 재난도 세상을 심판하시고 교회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재난이 세상에게는 사망의 진통을 가져오지만 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낳는 생명의 진통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장차 망할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신부단장합시다. 세상의 위협과 재난 앞에 두려워 말고 완성된 천국에서 최종 승리를 확신하며 희망 속에서 살아갑시다. 역사의 진행과 종말, 완성에 관한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지금 코로나 또 각종 재난은 말세의 징조입니다. 사람들은 말세와 재난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세상이 끝나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면 영생 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마침내 승리한다는 진리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압박해도 위축되거나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현세와 내세의 승리를 보장받았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확하고 또 바르게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통치권을 부여받으시고 전개해 나가시는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세 가지 재앙으로 심판과 구원의 재앙을 펼쳐 나가십니다. 그 안에 사단과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용과 그의 사자들의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잠시 들여다보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과 악령들을 사탄 군대라고 합니다. 미가엘과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군과 그리스도의 군대가 세상 끝날까지 전쟁을 합니다. 용과 악령들은 보이지 않는 사탄 군대입니다. 미가엘과 천사들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보이는 사탄군입니다. 세상 권력으로 가짜 뉴스와 사상으로 세상을 미혹하고 교회를 미혹합니다. 교회는 보이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그렇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용과 악령들이 그리스도의 군대 미가엘군에 패하여서 땅으로 쫓겼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쫓겼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영적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한 영계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군은 예수 십자가의 부활로 결정적인 참패를 당했습니다.
사단과 악령들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을 참소할 수 없습니다. 10절을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 우리를 고발하던 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고발하던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분과 함께 승리의 여세를 몰고 가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군은 그러나 기억할 것이 온 천하를 지금도 꿰는 자다라는 것이죠. 꿰이는 자가 있는데 꿰매 빠지면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때문에 내가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겨서 뭐해요? 꿰요. 세상도 꿰고 오늘 주님의 교회도 꿰고 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을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어 갔음이라. 너희에게 내어 갔다. 교회에 내어 갔다. 교회를 타겟으로 삼고 마귀가 분내어 내려갔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 세상과 교회를 핍박합니다. 세상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을 미혹하기도 하지만 사단의 미혹을 받은 적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들의 가짜뉴스 권력이 세상과 교회를 계속해서 미혹하는 일을 합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그 앞의 내용도 있지만 17절을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이 교회를 삼키려고 발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교회를 삼키려고 믿는 성도를 삼키려고 발아가는 존재입니다. 여기 방금 읽었던 17절 말씀 보게 되면 여자라고 나와요.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성도를 가리킵니다. 영이 삼키려고 합니다. 성도를 삼키려 하고 교회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합니다.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적그리스도의 우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으로 넘어가면 15절에 보십시오. 15절에 요한계시록 13장 15절 계속 용 이야기입니다. 적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이야기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용이 죽인다네요. 성도를 죽인다네요. 교회를 파괴한다네요. (16절도) 보실까요? 저가 계속 용 이야기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 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그러네요.
또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매매도 못하게 해서 살 수 없게 만든다고 하네요. 죽이기도 하고 매매를 못하게 해서 살 수 없게도 만든다고 하네요. 그리고 18절을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666 표를 이야기하네요. 적그리스도의 표를 666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절대 숫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666은 상징수입니다. 바코드도 아닙니다. 무엇을 찍는 것도 아닙니다. 사단군에 소속되어 있다는 상징수를 666이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777이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7을 완전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777이라고 한다면 이 짐승에 대해서는 666이라 할 수 있다는 그런 상징에 불과한 겁니다. 사단군에 소속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권력과 가짜뉴스로 세상과 교회를 핍박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세력이요, 가짜 선지자는 가짜로 예수를 믿는 세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는 가짜 선지자에게서 나오고 권력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이 세상 권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뭐라고 미혹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인간은 본래 착해서 다 구원받는다.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다.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교회를 없애야 한다. 죽으면 끝이거나 예수 안 믿고 죽어도 천국 간다.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악령들이 예수 믿지 않는 불신 세력과 함께 끊임없이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 부활로 이미 승패는 결정났습니다. 지금 교회는 주 재림의 최종 승리를 위하여 승리의 여세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권력과 가짜 뉴스로 교회를 박해하고 유혹할 때에 우리는 좌절하거나 위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겼습니다. 이기고 있습니다. 이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늘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진리를 확신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악령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악령과의 전투입니다. 그 전투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항상 승리하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칫 악령을 의식하고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에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있습니다.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영적 전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악령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입 벌리고 달려들어도 악령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멸하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 말고 오직 이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산에 갔다 내려오는데 길목에 개들이 얼마나 짖어대는지 무서웠습니다.
송아지만한 개들이 묶여 있는데도 무서웠습니다. 악령들이 우리를 협박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꽁꽁 묶어 놓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악령에 조종당하는 사람들에게 온갖 핍박을, 조롱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또 궁극적으로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도 천국이요, 죽어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실까요? 넘어서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다시 11절 읽어볼까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영적 전투 승리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 우리의 이기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승리하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피로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는 예수 보혈로 죄 용서 받습니다. 예수 부활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큰 환난에서도 우리가 나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에 동참했고 승리의 여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의 비결은 어린 양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국 왕이요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할 때에 승리는 시작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를 영접한 후에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깃발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의 깃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 때 보혈 찬송을 반복적으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악령들은 우리가 부르는 보혈의 찬송 앞에서 물러가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진리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형제들 그랬어요. 물론 신앙의 선배들이지만 여기 우리의 형제들 그랬습니다. 여기 다시 보십시오. 11절 또 여러 형제가 우리의 형제들이죠. 여러 형제가 믿음의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다. 어떤 말을 증거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진리를 증거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는 말이죠. 무엇을 증거하겠습니까?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 진리로 승리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투는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고 증언하는 삶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옷 입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가장 큰 이슈가 있는데 그것은 가짜 뉴스입니다. 그것에 속지 말고 성경의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프레임 속에 차별조장법이 숨어 있습니다. 말이 어렵죠. 차별금지법 속에 차별조장법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체가 가짜요 속임수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양의 탈을 쓴 이리를 주의해야 됩니다. 양은
부드럽지요. 탈을 썼으니까 몰라요. 그러나 속은 1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러니까 가장 주의해야 할 가짜 프레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유라는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이라는 것은 창틀을 말해요. 창틀. 자유라는 창틀을 만들어 가지고 이리 봐도 자유, 저리 봐도 자유. 이 자유 좋은 거야 하고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자유로 포장하는 거죠. 인권으로 포장하는 것이죠. 너의 인권이 중요해. 너의 자유가 중요해 하는 그 창틀로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뇌당하게 되는 겁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은 자유라는 것. 어릴수록 세뇌가 돼버리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는 자유.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자유.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자유 있어요? 인간에게 자유가 주어지면 남에게 피해주지 않을 그런 자유가 있나요? 자유는 하나님이 사용해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요. 이런 자유의 프레임 속에 속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0km 고속도로에서 150km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박을 당하게 되죠. 경찰의 카메라에 찍히면 벌금 속박을 당하게 되지요. 사고가 나면 죽거나 다치는 속박을 당하게 되지요. 자유는 본래 진리라는 속박이 제한이 필요합니다. 110km 도로에서 150km 달리면 죽을 가능성이 많죠. 사고 날 가능성이 많지요. 진리로 제한을 받을 때의 자유입니다. 지금 세상이 법이 있어도 어둡지 않습니까? 법이 없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데 만들 법은 만들지 않고 만들지 않을 엉뚱한 것을 법으로 만들려고 해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혼,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을 건지는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닌가요? 그러면 분별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하나님께 정면 도전입니다. 성의 자유를 통한 가정해체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기관으로 가정을 세워주셨는데,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가정을 해체하고 교회를 해체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 사단의 공작이 있는 겁니다. 자유라는 프레임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 사회, 국가, 나아가 인류를 파괴하려는 사단의 공작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별하며 대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고 속박이죠. 마귀의 속박입니다. 진리를 떠난 자유는 자유가 아니죠. 속박입니다. 자신도 속박당하고 가정도 속박당하고 또 뭐 교회도 이 나라도 온 인류도 마귀의 속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 프레임을 씌워 진리를 막는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이 성경의 복음 진리를 그대로 믿고 실천하고 그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진리로 승리하는 그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 다음에 죽도록 헌신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죽도록 헌신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조건이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를 체험하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죽음을 당하시고 사자처럼 승리하셨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에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사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어린 양으로 죽으셨지만 지금은 온 세상에 사자로서 계십니다. 교회를 보호하시는 온 세상에 사자로서 계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사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죽도록 충성합시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제라는 것은 제물 위에 마지막으로 뿌리는 포도주를 말하는데 그것은 순교를 말합니다. 내 목숨보다 주님이 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목숨보다 귀합니다 해서 목숨마저도 아깝지 않다 하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고자 하면 집니다. 죽고자 하면 이기게 됩니다. 죽고자 하면 부활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 진리를 지키고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 생명보다 귀하도록 여기십시다. 영적 전투는 목회자, 선교사들만 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영적 전투를 해? 혹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 또 영적 전투라는 것이 뿔 달린 마귀와 싸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 전쟁입니다. 영적 싸움은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가짜가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진리로 포장하여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려고 미혹하는 지금 시대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그랬죠.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는 물론 사랑하는 내 자녀들, 가족, 악령들의 희생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진리로 철저하게 무장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자녀들에게도 성경을 읽도록 가르치고 말씀과 기도의 삶이 익숙해지도록 절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자신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따라가는 조직신학을 성도님들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는 예행 연습인데요. 왜 하느냐 하면은 생각의 틀이 세워지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내 속에서 예수님의 원하시는 생각이 나옵니까? 아니거든요.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그것은 생각이 말씀의 틀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말이 생각의 틀에서 나오는데 그 생각의 틀이 없기 때문에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어떻게 알아들으셨을까 그러는데 하나님은요, 저는 의심하는데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알아듣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좋다고 그런 분들은 아멘 하셔야 되는데 왜요? 반복됨으로 성경의 진리가 정리되는 겁니다. 반복하거든요. 제가 반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복시켜 주거든요. 반복함으로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젊으신 분들, 청년들 특별히 제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들입니다. 젊음의 세월이라는 것은 금방 지나갑니다. 기억할 것은 한꺼번에 아는 법 없습니다. 나이 들면 알겠지 알아지지 않습니다. 반복하고 그 반복하는 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나의 인생이 되어야만 됩니다. 예수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반복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이 되어지기까지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시대는 진리를 알고 실천하는 시대입니다. 진리를 모르면 무슨 실천이 있겠습니까? 진리를 알아야 실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천적 진리 시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면에 후현대 시대,
진리가 없는 시대, 진리가 없는 시대에 진리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주님이 주신 진리를 붙들고 실천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진리 앞에 사단의 거짓말이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빛이 들어가면 사단의 거짓말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길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지금도 승리의 여세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중입니다. 재림으로 사단의 세력은 지옥으로 갈 것이고 심판과 구원은 완성되며 교회는 영원한 지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신부답게 깨어 공중거래한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상에 물들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죄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깃발을 들고 복음의 진리에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마귀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십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반드시 승리하고 또 장래에도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